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의 모든 생애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오늘 우리가 기억하여 맞이하게 해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또 우리 올림피아 모든 가족들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큰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개헌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밝히 전거되어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4장입니다.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한계시록 1장의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세 분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7 교회의 기별을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서론을 하고서 2장과 3장의 7 교회의 사건을 전개를 하고요.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요. 4장과 5장은 또 다른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연속해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5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상징된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 장면을 통하여 그 다음 전개되는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그 후에 전개되는 6장부터 11장까지 사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사건이 그 이야기를 쭉 정장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딱 보여준 다음에 6장에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장에 인치는 사업을 하고 8장에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장에 5째 나팔, 6째 나팔을 다 분 다음에 10장에 그 5장에서 그 양이
임봉된 책을 받았는데 그 10장에서 그 책을 펼쳐 보이고 11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까지 하면서 이 이야기의 전개를 6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전개로 쭉 이어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4장과 5장에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하나님의 보좌의 4장의 장면, 다음 주는 하나님의 보좌의 5장의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오케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네. 한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다른 분들은요?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모세였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뵙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바위 틈 속에 모세를 두고 나서 그 뒤에 살짝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등 쪽만 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세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뵙기 전에 기절할 것 같아. 뵙기 전에 기절할 것 같다. 왜 기절을 해요? 너무 놀래갖고 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봬요? 뵙고 싶은데 네.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만약 뵌다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 울렁울렁거려요. 네. 좀 반응이군요. 또 다른 분, 이태희 집사님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때요? 근데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뵙기 전에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뵙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태희 집사님은 그럼 뵙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네요. 저는 뵙고 싶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세를 바위틈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보지만 정말 그 하나님 빛에 우리가 소멸돼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뜻하시는 거는 제가 제 느낌에는 정말로 모세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신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아닌가요? 아니요,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는 기쁠 것이다. 예. 너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지금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또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형편에 이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두렵거나 뭐 보기 전에 뭐 자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변화된 모습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모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진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말씀드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저는 뵈면은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그 앞에서 깨날지라도 그렇죠. 너무 좋아서 행복하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할 것 같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경험이 장차 우리가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만나는 경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뵈는 경험이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일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이요. 예. 뭔가요?
지금 다른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둘 말씀을 다 아는 딜레마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태임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다운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현재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뵙고 또 만나고 싶은 이 이중적인 딜레마 속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뵐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믿는 바가 이렇게 서로 상충이 되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틀린 건 다 아니지요. 그래서 상충이 돼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이제 현실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4장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4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에요? 이 일 후에 3장까지는 어떤 일이 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의 기별을 보내시면서 그렇죠?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격려하고 또 확신을 주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기도록 하는 기별들을 쭉 주시고 그 기별들을 들은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열린문 교회에 있는 교회 기억납니까? 빌라델피아에 열린문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듣는데, 열리면 닫힌 사람이 없다. 복음의 문 또는 하늘의 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지어주시는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성경에 이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한 200회 이상 신구약 성경에 등장한답니다. 나온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이 문을 이야기할 때에 200회 가운데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관계에 있어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관계에 있는 문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쓰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문이 성소. 성소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성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쪽의 구분이지, 하나님 쪽에서는요 성소, 지성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체가 다 뭐예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열린 문이 이미 열려 있는 문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하면서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같은 음성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열린 문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그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예, 대부분은 요한이 지금 본 겁니다. 그렇죠? 어떤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본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에 지금 일곱 각각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어떤 사건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봤으니 지금까지는 본 거는 똑같이 본 거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것도 보는 거고, 지금 4장부터 일어나는 사건도 내가 보니라고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던 일은 1장,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의 기별을 보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일곱 교회가 다 이제 기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아까 이야기한 장차 될 일을 지금 4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의 이 사건의 전개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기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직접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느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이세벨이 있다, 발람이 있다, 유대인의 행위다, 사자의, 그다음에 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보좌다라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5장부터 보면요, 이제 이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을 할 때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설명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차 일어날 일을 그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전쟁 속에서 설명할 때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면 사단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릴 건 가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하단 측면에서는 이해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때도 그 상징들이 이미 연애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애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썼기 때문에 역시 장차 일어날 일들도 상징적으로 표현된 일들을 잘 이해하면서 언더스탠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어날 일들의 서론을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데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항상 새로운 사건에 돌입할 때마다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렇죠? 1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빠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그걸 경험하고 있고 또 그 경험하면서 본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동되었더니 보라 라고 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인물들과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가운데 보면은 한 세 인물들과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 7장의 경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요. 근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요한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경험이었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삶이 아주 힘들고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로 되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경험은,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경험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난다, 앞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떨 것이다,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경험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것이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장에서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은 앞으로의 경험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다음의 경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절실히 필요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부터서 그분이 어떤 제에 설명을 쭉 하는데 재미있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읽으면 이건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의 모습, 또 앉으신 이의 모양,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한 번씩 보면요,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 이름을 써서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좌에 앉아서 있는 이의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잘 모르지요? 저도 잘 몰라요. 영어로는 더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벽옥 그러면 말 그대로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투명한 빛인 보석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하면 찬란한 색깔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딱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이야, 광채가 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그러면서 그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 요한의 관점에서 또는 우리가 다시 요한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하나님은 광채가 있고 빛이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일단은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색깔이 7가지 빛의 색깔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광채가 비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지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이 쓴 것은, 또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에 그 장면을 무지개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는 그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되고 절실하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탁 느껴질 때에 아마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을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의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건 바로 무지개가 상징하는 그렇죠. 무지개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노아가 홍수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를 통하여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너와 언약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너를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에스겔이나 요한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붙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이 느껴지는 무지개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자멸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최후에 뭐가 있다? 약속과 보장과 확신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만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해 보면 시편에 묵상했던 다윗의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난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 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곳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성소인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일 때에 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장소로서. 그렇죠? 지금 이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치 하늘에 한 궁전이 있고 궁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개념으로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개념으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든지 있고 하는 개념으로 항상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가 하나님의 보좌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다 보좌입니다. 다윗은 그걸 제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무지개처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뿐만 아니라 지금의 다윗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미에 있어서도 당신의 보좌, 당신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항상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의미에서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이 바로 심판을 베푸시는 곳인데 심판을 베푸시는 그곳이 바로 구원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베풀고 심판은 곧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의미를 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하나님의 그 본심이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보좌고, 다윗은 그것을 피난처, 요새, 반석 또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은 구약적 개념에서의 보좌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신약적인 개념의 요한계시록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보좌로 먼저 시작한 이유는, 우리 예를 들어서 6장, 7장, 8장, 9장에 가면은 어떨 때는 아주 하나님의 뭘까요? 인을 띠면서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보이고 어려운 형편이 놓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미래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먼저 시작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번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앞에 오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일어날 사건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의 보좌로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4장과 5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요. 4절부터 보여주는 모습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보장, 약속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많은 장면들 가운데 여기 이 신약의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본 장면 속에서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다른 장면들은 다 흡사해요. 거기에 나오는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의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에스겔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생물들의 날개가 6개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에 불꽃 같다. 다니엘은 불꽃으로 표현했고요.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진주, 보석들로 표현했고요. 다 빛을 표현할 때.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모습하고 요한이 본 모습 중에서 다른 것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레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4절입니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특징이 뭐였어요?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금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그 왕관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관의 이름이 2가지 정도 따로따로 다 있어요.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관이 있는데 이거는 승리한 사람에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꽃으로 화관을 쓰는 그런 그 7개의 경험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다 관은 다 무슨 경험이었어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래서 이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승리한 관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을 쓴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화관이든 금관이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관이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을 때에 흰옷을 입은 많은 경험들은 다 누가 입는 경험이에요? 이기는 자가 입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게 7교회의 기별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흰옷을 입혀준다는 이야기. 다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있고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흰옷을 입고 면류관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요한의 7교회의 경험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들 가운데, 상급들 가운데,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보다는 2번째가 더 개수가 많아지고, 셋째 교회는 3개가 보상이고. 근데 7째 교회는 7개의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대단한 보상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도 보좌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 24장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요, 어떤 보좌인 것 같아요? 의자가 딱 하나가 있는 보좌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길다란 의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거기 앉아 계시고, 거기에 또 24 보좌도 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24장로들과 같이 보좌를 세워야 하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 주겠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이기고 함께 앉은 것처럼. 그래서 그 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이 거기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확신과 보장과,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 24장로들에 대한 모습들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요, 학자들에 따라서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굴까에 대한 측측을 많이 합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어떤 데에서도 천사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이 든 장로 또는 신약의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의 경험에 의하면 나이 든 장로, 나이 든 분들을 장로라고 그러고요. 신약의 경험에 의하면은 교회의 감독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어쨌든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로 대표되는 생물들이 역시 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로 대표되는 생물들도 있고 역시 24장로들도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특징이 어떤 장로라고요?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장로다. 흰옷을 입고 승리관을 썼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으로 써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요. 가장 중요한 숫자가, 가장 많이 반복하고 중요한 숫자가 뭐였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전개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때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속에 포장되어 있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의 안식일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는 12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12지파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고요. 신약에서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요? 온 기독교의 성립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제자들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약적인 개념에서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었으니까 12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12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를 채웠습니다. 그만큼 12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24장로는 12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이라고 표현, 그다음에 12의 배수, 그다음에 12의 100배수. 12의 100배수는 뭐예요? 12,000. 그렇죠? 이러한 개념으로 쭉 1000배수구나. 1000배수.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전개하는데, 그래서 이 24장로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그 두 그룹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아닐 것인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떠한 추측이든지, 그 다음에 가장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추측은요, 이런 가정은요, 24장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 가운데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도들이 함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활한 성도들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성도들입니다. 네, 실제로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뭐 부활한 성도가 있고요. 그 부활한 성도들을 에베소서의 기록에 의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자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겁니까? 사단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제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사단에게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부터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부활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방해서 살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죽었던 성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시킨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면서 기름을 머리에 제사장으로서 부으실 때에 성령을 선물로 준 사건을 에베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나와 있는 24 보좌에 있는 24 장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사셔서 구원하신, 부활시키신 특별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3장 21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24 장로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장차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일이 힘든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눈으로 요한은 보고 있고, 우리도 요한의 눈으로 그 약속을 보장해 준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또 빨리 정하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예.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서 나는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이 백성들이 느끼는 소리입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임하실 때도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느끼는 느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느끼는 소리로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도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지. 하나님의 7 영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누구예요? 7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좌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제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예, 유리바다가 있대요. 실제로 바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하여 수정과 같이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뜨거나 태양이 질 때에 그 바다에 찬란한 광채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로 보여요? 아마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로 보이는 그런 경험처럼 하나님의 광채가 하늘 주위에 이렇게 퍼져 있을 때에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빛나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유리바다가 보이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보좌에는 네 생물이 가득한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하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에 날개가 있고 날개도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하면 아주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눈들만 가득하면 보기가 흉하죠.
그런데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헬러어의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요. 어느 때는 눈, 어느 때는 색깔, 어느 때는 광채.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때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빛을 통하여. 우리는 눈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지요. 그래서 빛을 보면서 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광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반사하는 광채, 그것이 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원래는 광채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옳다.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 앞뒤에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면은 그는 그냥 쓴 거고, 그거를 더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썼을 때는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요한은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의미군요. 그다음에 그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그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예, 이건 에스겔도 똑같은 모양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짜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상징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데 천사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딱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느껴지는 느낌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느낌을 딱 받을 때 이거는 바로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 그것이 뭐로 표현한 거예요? 사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딱 내가 이 느낌을 받을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의 스랍이든 그룹이든 천사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느낌이 느껴질 때에 사자 같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사자 같은 느낌. 예, 여기 보면은 이 네 가지 이 모습들을 증명하면서 느껴진 느낌을 딱 이야기하는데 사자 같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때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힘이 있는 왕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있는 그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송아지 같다라고 할 때 송아는 그 가축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실하고 그다음에 가장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렇죠. 섬김이 있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송아지. 그래서 섬김과 봉사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송아지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사들과 이 보좌에 있는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섬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천사들이 신속하게 가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스랍 천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요.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지성의 대명사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주 지적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를 날개를 가졌다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걸 대표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네 가지 짐승들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붙어서 이제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뭘 하는가? 뭘 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매를 가졌고 8절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은 뭐라 그랬어요? 광채, 6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에도 계시고 이리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그리고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는 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뭐가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요새, 그다음에 피난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경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 속에 진짜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를 경험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입니다.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서 다 느끼는 경험이, 보좌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무턱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알고 예배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뭔가?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대한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귀와 영광,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다윗처럼 자신의 절실한 필요할 때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반석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성소 되어주시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줄 수가 있는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는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경배는 어떠한 경배든지 그 경배는 반드시 자원하고 감사와 감격과 그다음에 감동에서 나오는 경배만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에요. 자원하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서 나오는 경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에서 나오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럼 뜻대로 지었어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y pleasure, 자기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기쁘기 위해서 만드셨대. 하나님이 자기 기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자원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쁠까?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본성이 사랑이신 사람은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사랑을 줄 곳이 있을 때 기뻐요. 사랑을 받을 때 기쁜 것은 이기적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누가 받을 때 기뻐하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아직도 이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받을 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때가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요? 줄 대상이 생겨서 기뻐요. 사랑을 줄 대상이 생겨서. 사랑을 줄 대상이 어디서 생겼어요? 창조에서 만들어서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어요? 사랑을 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다. 어떤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고 싶은 뜻대로.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요? 어느 때 기쁘다고요? 사랑을 줄 때.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 많이 받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줄 때 기뻐요. 그러므로 그 뜻대로 그 다음에 있었고 지어졌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있었고 지어졌다. 예. 있었고 지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뜻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뜻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뭘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줄 때 제일 기뻐해요. 근데 사랑이 줄 때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랑이 받아지면 더 기뻐요. 근데 사랑이 거절되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당하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와 하면서 하나님께 어때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한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경험은 예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배의 참나온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 속에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번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번심은 무지개처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번심은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천사들이 성실하게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속하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는 일을 하고, 그것이 내가 맛봐가지고 느껴지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소요, 안식처요, 피난처요, 바위요, 그렇죠? 피할 바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곳이 바로 보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안식처를 경험하고 바위를 경험하고 반석을 경험하면 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날마다 경험한 예배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맛보았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맛보았어. 하는 경험이 서로 돌려지면 24장목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찬양하고 5장에 가면은요 온 우주의 거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바닷물에 있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로 돌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시고 그 보좌를 경험한 것을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안 보이니까 안 들어왔는데 질문을 해야죠. 오케이. 한 번도 질문 안 드렸던 분에게 해야지. 유현수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안 좋으셨지요? 네. 이거 녹음 끄고 해야 되겠네. 맨날 녹음할 때마다 유현수 쌤 존댓말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잠깐